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에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보셨죠? 백화점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듯합니다. 진열되어져 있는 물품을 보고 사람들은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백화점을 쇼핑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죠. 백화점에는 많은 물건들을 진열해 놨는데 정말로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백화점에는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백화점 안에 벽에는 어느 곳에도 시계가 달려있지 않답니다. 백화점 벽에는 시계가 없대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지 못하게 그냥 쇼핑에만 전념하도록 시계를 걸어두지를 않는 겁니다. 시계 보지 말고 시간 보지 말고 쇼핑하면서 즐겨라 그거죠. 백화점에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문이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백화점에는 창문을 내서 바깥을 보도록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백화점 안에만 시선을 고정하라 그거예요. 바깥의 경치 보지 말고 바깥의 날씨 보지 말고 따스한 햇볕 보지 말고 그냥 백화점 안에 들어왔으니 백화점 안에 있는 물품들을 집중해서 그것만 봐라 그 말이에요. 마케팅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상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명예,
소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곳곳을 누비면서 다닙니다. 이것저것을 만져보고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시계, 그 내 인생의 시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의 시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잠깐이라도 긴장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볼 텐데, 백화점에 시계가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그 현대인들에게는 시계가 없는 듯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바쁘게 살아간다는 그 표현을 하는데 창문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향해서 질주해 갑니다. 잠시 멈춰서 인생의 창문 밖, 내 욕망 바깥에 세상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관망하고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백화점처럼 현대인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내 인생의 시계도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으로 보고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창문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솔로몬은 이처럼 말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솔로몬이 삶을 살면서 노년에 깨달은 것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들이 그 정직함을 떠나 자기의 꾀, 많은 꾀를 내어 그 정직한 자리에 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정직하게라는 이 말은요, 바르게 서도록, 똑바로 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똑바로 서서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똑바로 걷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꾀를 자꾸 내요. 꾀를 많이 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방법들을 찾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꾀를 낸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정직한 자리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많은 꾀를 내어서 이리저리 다른 길을 가요. 비켜서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는데 뱀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다. 간교했다. 교활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어떤 방법을 자꾸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우리 인생의 시계도 보지 않은 채 또 내 인생 바깥에 돌아가는 그 삶의 내용들을 바라보며 나를 점검할 시간도 없이 그냥 앞만을 향해 그냥 부지런히 산다는 명분하에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잠시 삶을 살면서 잠시
하나님 안에서 멈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향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유혹하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어떤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 세상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으로 또 향기로운 것으로 흔들며 유혹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리, 바른 자리에 서는 것을 벗어나 세상 것을 향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다가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리,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 속에 진정한 복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